구약성경 에스겔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네, 말씀의 제목은 전무후무한 심판의 이유, 전무후무한 심판의 이유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두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적시하시고 또 그들을 직접 치시며 또 유다 백성들에게 온갖 심판을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중첩되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누가 아니고 어떤 강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셔서 그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는 이 무시무시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 실로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다 아시겠지만 지금 바벨론에 의해 유다 나라가 3차 침공까지 당한 그런 상태였고요. 또 1차, 2차 포수,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그런 끌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은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었죠. 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만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지막 유일한 소망의 여지를 아예 송두리째 뽑아내 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바벨론에게 보낸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고 또 장차 이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말씀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정말 두려워해야 할 현실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대적하는 것, 이것을 지금 두려워해야 함을 이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명하시는데 애국과 주변국들의 그런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을 항거하고 또 독립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우상숭배, 이 제약 등을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그 제약을 심하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허탄한 생각, 또 고집된 이 생각들, 제약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직시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으실 것이다,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접할 때, 오늘 저희들도 이 사실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종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로, 또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끝까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만 나의 현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늘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다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순한 착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악의 동조자로 만드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생각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이 죄악과 불의를, 그 고집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에스겔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며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에 보면 불의한 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고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 이런 놀라운 교훈을 우리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범사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이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임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착각하는 게,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자기 조국이 멸망 가운데 지금 이르게 됐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또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는 이 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또 바벨론의 힘이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 또 이 심판을 내린 분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심판에서 찾지 아니하고 국제 정세, 또 국제 간의 힘의 역학 관계에서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인 진단을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잘못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깨닫지 않고 또 회개하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의 멸망에 예언하시고, 또 그러한 멸망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금 사실을 통하여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그런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고, 또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계와 이 만물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당시 국제 정세나 또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런 야욕으로 일어난 것이다,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이유죠.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왜 그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까?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므로 이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판단하고 또 헤아려 보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환경적인 요인, 또 세상적인 역학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찾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원인 파악이 지금 잘못되고 있습니까? 원인 파악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만약 그 하나님의 뜻이 회개에 있다면 회개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즉시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늘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또 그 뜻이 파악이 됐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을 늘 매사에 인정하시고 의식하는 태도로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죄를 고집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하는 일이,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또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소유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세요. 네,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알려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일들이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바벨론 나라의 왕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줄 착각하며 잘못된 원인 판단으로 인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상을 섬기며 불의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국에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착각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며 회개할 바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또 섬김의 자리, 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